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니까 정말 잘해야지. 그리고 또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올해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지 않고 평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혹시 더 나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아무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자기의 이익과 권세를 위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7장 2절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략과 괴휼로 형제를 잡는 세상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멸시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합니다. 올바른 스승과 제자 사이가 사라지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이 많은 대로 움직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르는 관계도 원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7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재앙이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절망적이고 암울합니까? 이렇게 새해 첫 주를 희망이 아닌 비관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장 강력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대적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비난이 있지만 신자는 그럴 때에도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시간과 공간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던 이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그 암울한 시대에 선포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이 시간, 이 공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합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나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과 자기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바이러스는 자기만 생각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생각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그럴 여력이 없는 나라와 민족들은 아예 포기하게 되고, 그런 절망이 온 인류를, 새해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직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 살 길을 찾아서 돈을 찾고 돈을 벌려 하고 권력을 찾고 인맥을 찾고 여러 가지 안전한 곳을 찾고 살 길을 찾고 돈을 주고 백신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이라는 말입니다. 저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악한 것을 행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주고 또 뇌물을 바라보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살아가는 저들과는 달리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실상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자신이 선포하고 자신의 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영웅이나 강력한 나라의 권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가 온몸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결과 당연히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상황이 해결된다는 강력한 해답을 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현민을 향한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얼핏 보면 이 메시지가 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선민을 향한 희망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한 이것은 끝이 아니고 회복의 때가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의의 선포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가들, 선동가들, 그들은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뱉고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해서 사람들을 우르르 몰려가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그 자체가 성취인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때를 확신하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선언은 이 선포 자체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선민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모두 다 포로 생활을 하는 참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때가 되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엎드러진 것 같으나 일어났습니다. 망한 것 같으나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두움에 처한 것 같으나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였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핍박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범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궁극적인 파멸로 이끌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은총인 것입니다. 넘어졌으나 일어납니다. 죄를 범했으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두움과 사망의 땅에서 빛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이 그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빛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내가 그때를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 복된 새해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선민들의 범죄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원래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유가 선민의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왜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불의함도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사가 완전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인한 것이라도, 나를 향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옳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이 땅에 일하는 모든 일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든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욥과 같은 고난이든가 그것이 하나의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 우리를 인함인 것이요 또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는 그런 기도 자체가 시작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옵니까? 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민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선택을 받은 선민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선민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멸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범죄하여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판결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마침내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십자가를 향한 분명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드디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선민 이스라엘이었는데 뜻밖의 망하는 이 결과를 놓고 너무나 당황하였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을 통하여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한 이 수욕과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과 교만과 헛된 욕심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많은 환난의 핍박과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다 복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 예수 믿었더니 복받은 게 뭐냐? 너 왜 예수 믿고 왜 이래? 너 예수 믿고 더 잘 돼야지. 너 예수 믿고 더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걸어온 모든 길은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좁은 길, 멸망의 길, 고통의 길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올바른 길, 넓은 길, 평안히 여길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뿌리며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본향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민들이 망할 때에 그 주변의 대적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들만이 선민이라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왜 너를 망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신들과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기고만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민들은 영원히 남아서 여호와를 신앙하며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대세를 따라가며 이기는 편이 나의 편이라는 생각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쪽에 들어갔다가 하는 자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제3의 입장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만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귀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복된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은, 이 교회는 참과 거짓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써 그분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선민들이 그날에 성벽을 건축하며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잘 살던 집을 확장해서 더 크게 공사하는 집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하던 사업이 잘 되어서 더 넓게 더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잘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벽을 건축하며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선민의 땅이 더 넓어지고 새로운 성벽을 건축해야 될 정도로 축복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에게 임하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아수르와 애굽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날에는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돌아올까요? 이스라엘이 살만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작년 초에, 작년 한 2월달, 3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전 세계에 살던 많은 한국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마저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그렇게 폐허가 되고 못 살았던 그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그 조국을 눈물로 떠나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역이민으로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못 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날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더 이상 황폐하지 않고 비옥한 땅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만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참 배타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 내 민족으로 이루어진 내 나라, 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집과 내 기업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율법에 가리키는 형식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각종 법규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적으로 패역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의 잘못된 특권 의식, 부패한 백성들에게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인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만 믿고 세상의 것에 안주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신 곳을 제외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전히 거부하고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사는 자들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어진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 기반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정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에휴, 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여기도 계시지 않겠니 하고 여기서 머무르려고 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땅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민의 행위와 열매로 인함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서 제외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땅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곳에서는 각기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집은 아이들끼리 각기 저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돈을 바라봅니다. 권력과 명예를 탐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완성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과 행동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삽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은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결정은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히 자신의 결정이 자신에게 있다는 명백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모두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백성이 사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 황폐한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황폐함이 아닌 형통함의 축복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